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그 맛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신앙생활은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이유도 목적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정말 한 번 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 과정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4년이나 교회를 허투루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년을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면 정말 많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4년을 허투루 다녔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성전에 찾아나와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인데도 저 혼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요. 누가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은데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기까지는 4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신앙생활이 참 건조하고 힘들어하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장차 이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가 전데요. 그런 저를 은혜 주시니까 목사까지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냥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해야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찾아야 만납니다. 제가 만난 것도요, 찾다가 만난 거예요. 4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친정을 갔다 오더니 방바닥에 테이프를 하나 놨는데 그게 뭔가 하고 카세트에 꽂아서 들어보니까 박영문 그분이 목사까지 됐더라고요. 그분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 테이프더라고. 근데 그때 그 지옥을 말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가서 그 고통받는 장면을 말하는데, 그때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 내가 지옥 갈 자로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때 지옥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때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나갔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다른 때는 말씀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지 몰라. 하나도 안 들어와.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려니까, 내가 지옥은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정신 차려 듣다 보니까 말씀이 집중해서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받다가 내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죽게 됐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내 영혼이 죽게 됐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내 영혼의 죄가 비참하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죄가 도솔이 돼요. 막 죄가 쏟아져 나와. 쏟아져 나오는데 담이 없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나도 모르는 죄가 막 입에서 막 토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다. 여러분 죄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울려고 해서 내 죄가 비참하다고 내가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게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찾다가 만난 거예요. 찾다가. 제발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요. 안 찾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백날 왔다 갔다 그대로 끝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신앙은 심판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바라고 남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그 예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마음을 열면 만나집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여기 세운 건요, 나를 여기 뭐하러 세웠겠어요? 나를 여기 세워서 너를 드러내라고 세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들에게 잘 가르치라고요? 아니요. 나를 여기 세운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나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만나려고 나를 세우신 거예요. 복상할 일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내가 할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이것 말고는 없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나도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찾지 않으니까 못 만나주는 거예요.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셔요.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그 주님을,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느냐 아니면 닫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난 사랑하지 않나 봐. 목사님만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저 앞에 서서 목사님을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와서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단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한 사람도 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막 예절하고 막 간절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질 않아요. 저도 신사적으로요, 조근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주려고 하는 간절함이 나에게 전달되기가 내가 쏟아내는 것뿐이야. 나는 이게 도구로 사용되길 이것뿐이지, 나는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드러내려면 조근조근해서 인격적으로 해야지. 근데 성령은 다급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 다급한 심정이 크게,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분 누굽니까? 이분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학문을 헬라 학문이 최고의 경지에 있는 학문이었는데, 헬라 학문만 한 게 아니라 또 유대의 율법까지 섭렵을 해서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대단한 지식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문이 배경이 어마어마해서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그 가문의 배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대단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다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출세 가도를 향해서 정말 무섭게 질주해 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따놓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바울이 보니까 기독교가 생겨나 유대교를 대적을 하는데 이 기독교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왜 그러냐니까 이 오늘날 마치 우리 기독교가 신천지를 이단시하듯이 유대교가 가만히 보니까 수천 년 동안 뿌리가 있는 유대교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이건 유대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해오는 이단으로 딱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바울은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신앙 열심에 이제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표를 던져서, 그가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처단하는 일에 제일 먼저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뿔뿔이 사도들만 놔놓고는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안디옥으로 또는 저 사마리아로 가서 막 흩어져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때부터 교회는 불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뒀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입법 사법을 관장하는 최고기관입니다. 거기 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기독교인들을 잡아 드리겠다고 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쯤에 낮 12시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만나서 그가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납니다. 일방적으로 그가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난 오늘 이 자리에 그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뜨겁게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불같이 만나서, 나는 불같이 만나서 그 주님 때문에 오열하고 내가 날마다 눈물을 울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나 같은 걸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을 울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저보다도 이분은 훨씬 몇 백배, 몇 천배 더 뜨겁게 만났어. 아주 확실하게 만났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려면 확실히 만났으면 좋겠어.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셔서 그 은혜에 붙들려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된 날뛰었잖아요. 그런 자기를 꼼짝없이 자기는 그런 짓 하다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줄 알고 한 짓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꼼짝없이 지옥 갈 자였잖아요. 그런 자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셔서 사도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니까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쏟아부으시는 사랑의 은혜예요. 언제 바울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가요? 바울이 그는 물론 하나님을 그는 사랑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요셉은
이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가요. 예수가 당대 그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인간인데, 그가 오늘날 나이 30세가 되더니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 들달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든 자 다 고쳐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오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멈춰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아니,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가 어디서 나서 누구의 자식인가를 다 아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뜬금없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그래서 자기 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그 열정으로 예수를 박해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단은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 그 타오르는 열정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광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사야는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를 가리켜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아버지 여호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약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데 있으면 한 군데나 말해보세요. 신약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왜 그러냐? 구약성경에 여호와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로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이름이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있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국한될 것이고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그는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하던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는데 원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나서 살려주셨다? 살려주신 것만 아니라 사도로 쓰신다? 그러니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은혜는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더 나가서 은혜는 뭐가 은혜냐? 원수된 자에게, 원수는 만나면 죽게 하잖아요. 죽게 될 원수에게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이 은혜예요. 그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보다 낫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래요.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감히 그가 구원받고 그가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바울을 사도로 씁니까? 나는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열두 제자 가룟 유다 빼고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빼고도 나머지 11 제자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쓰셨듯이 누굴 써서라도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셨을 텐데 왜 바울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원수된 자를 왜 이 자를 쓰셨을까? 나는 이게 한동안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할렐루야. 토기장이 마음대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울같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에게 원수되었던 바울을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하셔서 사도로 쓰시는 것도 그분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긴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로 살아가는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셨다, 우리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자기 한 번 제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죽이셨다. 어떻게 원수된 나를 위해서 자기 한 번째 자기 생명을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십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쏟아부시는 사랑이 은혜인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데,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자는요, 돌아볼진데 목사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나는요, 나이가 28인가 29에 29에 내가 저는 늦게 이렇게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저 같은 자는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 사랑이 여기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나 같은 거는 나이 29 먹어서 비로소 최초로 교회 찾아나간 자가 접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발을 디뎌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목사로 쓰고 계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분만 사랑하나 보다. 특히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흘리신 피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표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바울 사도만 사랑해서 바울 사도야 너는 내 피를 더 가져가고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황 목사만 사랑해서 황 목사야 너는 내 피를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그 피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그 피를 만나면 다 속죄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피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피를 만나지 않은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정말 차별이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나 통일하게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도 좀 만나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명희 시인 그 간증을 잠깐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휠체어에 타서 목이 뇌성마비라 온몸이 비틀어져서 말도 참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인데, 거의 몸을 못 쓰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여러분 주옥 같은 시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면서부터 이 어머니 태루아마 이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는데 의사가 핀으로다가 머리를 집었는데 신경을 건드려서 그때 이 뇌성마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뇌성마비로 환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도 못하지. 7살 돼서 엄마가 등허리 업으면요 목이 떡 꺾여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고. 다행인 것은 그 엄마가 아주 신앙이 좋은 엄마였더라고. 그 엄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가 이 송명희 시인을 어려서부터 고쳐보려고요, 그 은사 집회하는 데는, 신유 집회하는 데는 특히 데리고 가서 막 안수받고 막 그냥 고쳐보려고 막 애를 써. 근데 잘못된 데 가서 엄청 많이 고통을 받았더라고. 안수하면 그냥 손에 이렇게 이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거나 몸에 손을 이렇게 얹고서 안수기도 하면 될 텐데, 안차리라고 해서 막 때리는 거 있잖아. 막 그냥 몸을 때려가지고 그 어린아이 몸에 온 데가 멍이 다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집회하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는데 왜 나를 안 고쳐줘?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데다가 그 아버지가 폐병이가 걸려가지고요, 그 아버지는 아랫목에서 끙끙거리고 앓고 자기는 운목에 누워서 그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유를 못 먹어가지고요, 쌀 뜬물 그걸 끓여가지고 그걸로다가 우리 딸 그전에 제가 어려서 그랬듯이 휴가를 타서 그걸 주니 그 아이가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크면서 여기에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께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게 꽉 찼더라고요. 꽉 찼는데, 그래서 16살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죽으려고요,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라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한 번 나를 만나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나 이제 당신이 나를 안 만나면 난 이제 죽을 텐데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준 거예요. 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면서 거기 큰 글씨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는 글씨가, 이때부터 그가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찬송 그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응? 똑바로 보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왜 초라한 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넌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있는 이 모습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 모습 이대로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때부터요 그가 회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게 다 전부 죄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지,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평하고 살았지, 사람들은 적개심으로 이렇게 꽉 찼지, 자기 엄마 아버지까지 미워서 미움이 여기 꽉 차 있었지.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여기서 죄가 쏟아져 나오는데, 막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날 때 반드시 죄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접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죄의 비참함 때문에 이게 토설이 돼요. 이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났대.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속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죄의 비참함이 보이고요, 여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깨어나는 그게 바로 회심이요. 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송명희 신이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스러웠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들하는 거예요. 나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병신으로 살지만 70, 80 살다가 나가 저 영원한 천국 가서 그 영원한 주님 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 생각하니까 나같이 행복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좀 확실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달라지길 바래요. 당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 성령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가 깨지잖아. 자기가 변화되잖아.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미흡던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내가 달라지면 그렇게 원망스럽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은혜는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할 때요, 어느 사도가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건데, 그럼 그 복음을 그냥 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죽을 뻔한 적이 9번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유대인들에게 5번씩이나 맞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고, 또 여러 번 여행에 그 배를 파손하는 위협을 만나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말도 못해요. 수없이 옥에 갇히고 헐벗고 죽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미침소리 들어가면서, 그가 여러분 어느 사도가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가요? 정말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가 없고 그처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도가 없어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은 사장돼서 우리한테 못 넘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도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도와 비교할 가치가 없는 자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나는 다른 사도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옥 갈 자였구나. 용납 없이 지옥 갈 자였는데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그 예수가 피 흘려서 내 대신 죄값을 다 갚아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죄에 꽁꽁 묶여서 눈에 안 보이는 저 마귀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다가 내 영혼까지 꽁꽁 묶여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난데, 그런 나 같은 거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만나주셔서 예수 피를 만나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한 겁니까, 여러분? 은혜의 길이가 얼마나 한 겁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 은혜를 싸구려처럼 여깁니까? 너나 나나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목사까지 서서 당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인본적으로 구원받게 해놓고는 성령을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왜 인본적으로 가르쳐서 구원받았다고 속이고 앉아있냐 이 말이요. 너만의 신자들이 속아서 심판답에서 지옥 가잖아.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오늘도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건 성령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 같은 목사, 내가 말해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전혀 요만한 능력도 나한테는 안 나갑니다. 내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내 입을 통해서 오늘 성령 여러분을 장악하셔서 성령 예수 피를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시켜서 예수 피를 만나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여기서 토설이 돼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에서 도인받는 건데, 이래 비로소 구원받는 건데, 지식을 전달해줘서 구원받고 받았다고 말하고 앉아있고, 오늘 제발 성령으로 예수 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거요, 헛거. 10년, 20년을 해도 헛거요.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흘린 예수 피가 어떤가, 그 고귀한 피를 만나셔야 돼요. 피를 만나게 되면 이 피가 나를 살리는 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초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거, 거기서 건져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싸구려처럼 여겨버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봉을 오지 피하리요 그랬어요. 큰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왜 큰 구원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줘서 나를 구원했어요. 나는 거저받았다고,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그래,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야. 원어 뜻이 그래,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 원어가 카리스, 거저받은 선물이야. 난 거저받았어. 구원 난 거저받았어. 내 공로 없어.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여기서 쏟아부으셨어요. 자기가 피 흘렸어요. 여러분, 나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쏟아서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큰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깁니까? 이 큰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봉을 오지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하고 있는데 두렵지도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구원이 싸구려가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면 절대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왜 타락합니까?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억만 죄에서, 지옥에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정말 영생복락의 천국을 주신 은혜를 알면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내 가슴에 차고로 넘치는데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해? 근데 이게 없으니까 신앙 되는 대로 붙들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입으로만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 같은 거 자격이 없잖아.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 더군다나 어쩌자고 나 같은 걸 써, 사도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도 바울 말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들어 쓰려면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만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놀라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그 모습, 당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성령의 신보다 여러분들이 더 불행합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리 불행해도 그보다는 안 덜 불행하잖아요. 그럼 뭘 원망할 게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신이 그랬더라고요. 질그릇같이 깨진 나에게 가장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여기 와서 담겨주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주님이 담겨주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깨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뭐 대단해? 이 육신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육신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데 깨진 질그릇 같은 육신 덩어리에 보배가 된 예수가 이 안에 보배로 들어오니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존귀해요? 우리가 뭐가 존귀해요? 우리가 존귀해도 존귀한 게 아니에요. 보배가 되시는 예수가 내 질그릇 같은, 깨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 담겨지니까 존귀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존귀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가 존귀한 줄 아냐? 존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소망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어쩌자고 그 여호와 이름을 버리고, 그 이름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억만 지옥 형벌의 고통을 대신 자기가 다 받으시고 지금도 이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게 아니에요. 오늘 내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가 주는 말을 그냥 뭐 좋은 말이나 하려고 뭐 배우러 오거나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배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 더군다나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들이 그 자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목사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심정 가지고 살려고 쏟아붓는 거고, 여러분은 살려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만나는 길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그 예수를 만나는 거 말고 여러분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는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뭘 지가 드러나고 지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거 지금 한국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만일 여기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거나 내 사상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네 심판을 저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고선이 다 갚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오늘도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난 지금 두렵고 떨린다. 내가 양복을 입으면서 난 지금 두렵고 떨려. 난 오늘 가서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난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난 정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쓴 거예요. 내 가슴이 두렵고 떨려. 여러분, 당신은 내 마음 모르죠. 우리 사모도 몰라요, 내 마음을. 난 이 자리 쓸 때마다, 단에 쓸 때마다 여러분 그냥 서는 줄 알죠? 여러분의 목사가 두렵고 떨림을 써요. 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주면 어떡할까? 못 만나게 해주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될 텐데, 내가 무슨 수로 만나게 해줘? 성령이 아니면 안 되잖아. 성령으로, 그래서 목사는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셔야 되고, 그냥 왔다 그냥 지식으로 받고 그냥 배우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살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 가운데 살다 죄로 묶여왔는데, 그 죄로 묶인 여러분 영혼이 살 길은 예수 말고는 없는데, 예수만이 결박해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이게 내가 다예요. 다 강단에서는 목적이 이게 다예요. 난 죽을 때까지 외칠 게 예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죄 말고는 없어. 왜? 여러분 죄로 묶여나온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죄에서 풀어나야 살리니까. 그 내 힘으로 풀고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결박을 푸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애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조곤조곤거려. 가르치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나도 가르치는 설교하고 싶어요. 정말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새신자들은 와서 저 목사가 왜 입에 거품 물고 저렇게 소리만 벅벅 지르나. 새신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모르지, 다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애절한 음성이요.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 위해서 피 쏟으신 그 예수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내 안에도 들어오세요. 그럼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세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결박됐던 모든 죄의 사슬은 다 끊어져 나가고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자유해야 여기서부터 신학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참
놀라운 은혜예요. 또 하나 은혜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은혜요. 여러분, 두 가지 은혜. 물론 은혜를 세부적으로 나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아. 지금 코에 이거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거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려면 한 3시간은 시간 내서 강의해야 될 거예요. 그 큰 것만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제일 큰 은혜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7, 80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7, 80년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지내야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냐고. 거기서 건져냄 받은 게 구원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제발 구원의 은혜 싸구려로 여기지 마세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또 하나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10절을 제가 중반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은혜. 할렐루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정말 나를 우벼파고, 그래서 비명이 나오고 막 아파서 소리 질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래요. 아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욥이요, 그 고난 중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하나 남은 이 몸까지 악창이 썩어 들어가서 깨진 기아장으로 벅벅 몸을 긁는데도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잿더미에 앉아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고,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그는 안 계시는구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곧바로 깨닫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그를 못 보는데도 그는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이 아파서 비명을 치르고 나 혼자밖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거 하려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 정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은 정말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다 만나주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있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 은혜는 단 한 개도 여러분 한 발자국도 침범 못해 들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인격의 하나님은 내가 내어드려야 들어와. 귀신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은 우리가 내주지 않는데도 점령에 들어와요. 인격을 뺏고 들어와요. 저 더러운 귀신은.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의 주님, 질서의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줘야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피를 쏟아서 여러분을 저 지옥에서 건지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얼마나 험해요. 이 세상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괴롭혀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려고 오셨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분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주를 버리죠. 내가 주를 버리지. 그분은 나를 안 버려요. 제발 이 사랑을 믿으시고요. 예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를 여러분 언제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 더욱 분명하게 확실히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분을 단회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길이 열려져. 그래서 계속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다. 예수 만나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애예요. 다른 거 없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꼭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예수로 승리하다 오십시다.